오늘 본문은 팔복 말씀입니다. 팔복 말씀, 제가 성경을 가장 먼저 암송했던 것이 팔복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 더 빨리 암송했던 것이 팔복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이게 너무 좋았습니다. 이 팔복이 너무 좋아서 팔복을 암송했고, 그리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팔복을 책을 제가 다 읽으면서 이 팔복에 깊이 빠졌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신앙인들에게 이 팔복이 핵심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팔복의 주 내용은 뭐냐? 이 팔복의 주 내용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파산된 인생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살 수 있는 인생이고,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만 나는 인간다움, 나는 사람다움, 존재다움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게 팔복의 주 내용입니다.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한다고 내 인생이 빛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멋지게 이끌어줘야 내 인생이 빛납니다.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면서 주도권을 양도해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팔복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너무도 가난해서 하나님이 나를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가난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의 공급하심만 나를 살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게 팔복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실력을 갖추라 말합니다.
실력을 갖춰야 승리할 수 있고 실력을 갖춰야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외칩니다. 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실력도 갖춰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실력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복되어지고 우리 인생이 승리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져야 될 마음 하나가 뭐냐면은 이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덧입어야 우리가 우리 인생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자세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 인생 빛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관자이시고 주님이 주도자이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셔야 내 인생 빛납니다. 그러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골자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긍휼이란 말은 불쌍히 여긴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어 네헴, 베들레헴 아시죠? 베들레헴. 베들레헴 때 뭐예요? 이렇게 집이란 뜻이죠. 집. 레헴은 떡이란 뜻입니다. 떡. 베들레헴. 근데 이 레헴에서 파생된 단어가 라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라함이라는 단어는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긍휼이, 라함이라는 이 단어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되게 하는 긍휼이 어디서부터예요? 어머니의 자궁에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고통을 감당하면서 생명을 내죠. 그게 긍휼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긍휼은 어머니의 사랑, 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원초적인 사랑, 그게 긍휼입니다. 그래서 보면 아빠들도 사랑하지만 엄마들의 이 사랑이 참 기가 막혀요.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래전에 처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처형? 아내의 언니면? 맞습니까? 처형입니까? 처형이 오랫도록 기르던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오랫도록 기르던 강아지가 있었는데 이 강아지가 늙어서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 강아지가 죽었는데 그 강아지 때문에 맨날 며칠 우는 겁니다. 그리고 삶에 재미가 없는 겁니다. 뭐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면서, 그리고 가끔씩 강아지 묻어줬던 무덤에 찾아갑니다. 저는 강아지를 길러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야, 그 정도일까? 그 정도일까? 물론 오랫동안 같이 키우면서 했기 때문에 정 들을 수 있죠. 정 때문에 마음 아플 수는 있죠. 근데 그게 하루 이틀 3일 울다가 끝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슬픔이 가시지 않나? 그렇게 아플까? 그 정도일까? 사실 여러분,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 혹시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 개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개가 개인데? 사람도 아니고 개인데 오랫동안 같이 길렀기 때문에, 물론 뭐 귀하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개를 한 마리 키우는데 그렇게 이쁘답니다. 내가 막 승질냈어요. 우리를 좀 그렇게 이뻐하라고. 근데 그렇게 좋답니다. 그렇게 좋을까? 제가 볼 때 개니까 그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은 없어요. 근데 그 개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개를 키우신 분들이 그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개가 늙고 아프면은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이 개가 가다가 막 부딪히고 막 그런다, 불러도 대답도 못하고 그런답니다. 오줌똥도 못 가려가지고 그냥 아무 데나 싸고 그런답니다. 그런데 그 개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 거예요. 지극정성으로 먹여주고 씻겨주고 닦아주고, 다칠까봐 보호해주고, 막 어디 다칠까봐 막 그 애들 다칠까봐 막 손김 방지 그런 거 하는 것처럼 막 보호해주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본다는 겁니다. 병원에서 지금 죽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살펴준다는 겁니다. 죽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고 늙었고 병들었고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그 개에게는 전혀 없는데 그 개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긍휼입니다. 이게 긍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실 것 같다. 아니, 그보다 더 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그렇게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할 만한 자격이 없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줄 만한 자격,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줄 만한 가치, 오늘 당장 나를 목을 쳐도 내가 할 말 없는, 왜 나 목 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인생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때, 나를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긍휼은요,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입니다. 긍휼하시면은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제가 팔복을 가장 먼저 외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저의 기도에 참 골자가 이거였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참 많이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구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도 자면서 일어나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가장 먼저 나와요. 주님의 긍휼하심은 그냥 이유를 달지 않고 그냥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어제 제가 한 청년에게 너는 왜 그 자매 어디가 그렇게 좋아? 물어봤습니다. 그 자매 어디가 그렇게 좋니? 물어봤더니 말을 못해, 웃기만 하고 말을 못해요. 말을 제가 대신 다 좋냐? 그랬더니 네. 미쳤어. 미쳤어요 그거. 그냥 좋대요. 여러분, 이게 무조건인 거죠. 무조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좋은데 이유가 어디 있어? 그죠? 좋은데 이유가 어디 있어요? 밥 먹으면 막 묻혀도 좋아요. 코가 막 이만큼 나와도 좋아. 좋은데 이유가 어디 있어? 여러분, 시아가 똥을 싸도 좋아요. 요즘 잠 안 자면서 막 낑낑거린다며. 그래도 좋아요. 이유가 없어요. 좋은 데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긴 데는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이유를 자꾸 묻거든요. 이유를 자꾸 물어요. 너 왜 좋아? 그 사람이 웃겨서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매달 웃겨야 돼. 너 그 사람이 왜 좋아? 아,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해서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공부를 맨날 잘해야 돼. 너 그 사람이 왜 좋아? 아, 그 사람이 힘이 좋아서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 맨날 헬스 가서 막 운동하면서 이두 바퀴 산두 바퀴만 알통 만들고 그래야 돼.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제가 나를 싫어할지도 몰라. 여러분, 이건 긍휼이 아니에요. 이건 긍휼이 아니에요. 긍휼은 그 모습 그대로가 좋은 거예요. 긍휼은 그 모습 그대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네가 긍휼을 입을 만한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긍휼을 입는 거 아니다. 네가 그런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긍휼을 입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어떤 조건이 없는데도 그냥 내가 좋은 거예요. 그냥 내가 좋은 거. 이게 긍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긍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목적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목적. 너희가 강했기 때문에 구원했다고 하잖아요. 너희가 연약하기 때문에,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했다고 말해요. 신명기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긍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베이스가 어디냐? 우리가 구원받은 베이스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는 거예요. 긍휼하심. 그래서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느냐? 그게 최고라는 겁니다. 최고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은 내가 원한다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도 아니랍니다.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다뇨. 다른 박질 내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했다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도 아니랍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끝입니다. 끝.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면은 내가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베이스를 어디에다 두느냐, 우리의 삶의 베이스를 어디에다 두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여기에 우리의 삶의 베이스를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인생 빛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내 인생이 빛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 내가 먼저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가 뭐냐?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증거가 뭐라고 말합니까? 뭐래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답니다. 이게 긍휼이죠. 이게 긍휼. 그러니까 긍휼은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살 길을 찾다가 야, 십자가 아니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가운데, 긍휼히 여기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은혜가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사는 것이 실력이에요. 여러분 실력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덧입는 것을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실력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쌍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게 복 중에 복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길이 열리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 긍휼하심이 임하면 다 끝나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면 다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최고의 복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인생을 사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인생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할렐루야. 비굴합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굳이 긍휼의 정의가 그런 거라고 했어요. 긍휼의 정의. 긍휼의 정의를 우리가 보았어요. 그러면 굳이 조건은 아닌데 어떤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가? 조건은 아닌데 그래도 긍휼이 임한 자를 보니까 어떤 자에게 긍휼이 임하는가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요. 나를 부인하는 삶, 사는 사람. 예를 들어보시죠.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요. 그러면 그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 주인이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에요. 나는 제로 상태로 가고 내 안에 예수님의 100%가 되어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의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해주신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번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열매 누가 맺어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이걸 무슨 열매라고 그래요?
성령의 열매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고 성령께서 맺게 하신 열매라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시면,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시면, 그러면 이런 열매들을 맺더라. 그게 성령의 열매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굳이 말하자면, 굳이 조건을 따지자면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조건이 뭐냐? 조건. 그게 뒤에 바로 나와요. 5장 24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누구에게 이런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고 하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조건이 뭐라고 하느냐? 내 정욕, 내 탐심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성령님이 살아서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그 이 수많은 열매들을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기복적인 것이 죽어야, 우리 안에 있는 기복적인 것이 죽어야 팔복의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 기복이 뭐예요? 기복이 뭐예요? 좀 더 세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게 힘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힘 주시면 내가 입 싹 씻지 않습니다. 내게 힘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뭐 하죠. 내게 힘 주십시오. 이게 기복이에요. 내게 힘 주시.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힘 달라고. 내게 이런 은혜 달라고. 그럼 내가 주님께 이거 하겠다고. 이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게 기복이에요. 기복신앙.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줬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팔복은 뭡니까? 팔복은 하나님이 나 이끌어 주시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예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게 팔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뭘 할 수 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내 힘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의 삶의 베이스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두 맹인이 나옵니다. 맹인의 조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맹인.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뭐 먹고 사는 게 가난했겠죠. 이게 맹인의 조건이었습니다. 이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너무 삶이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무력감을 느끼고 아무 힘도 없고, 그럴 때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예쁘니까 날 봐주세요.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나 좀 봐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잖아요. 공로가 있으니까 나 좀 봐주세요. 그거 내세우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파산한 인생이 할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파산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서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그럴 때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파산한 인생이 내세울 수 있는 말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는 내가 파산한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직 내게 힘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납작 나 자신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나를 내어두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해보겠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맹인이 마치 딱 놔두라고, 내가 내 힘으로 눈 떠보겠다고, 그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맹인은 조건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될 게 뭐 있습니까?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 처음부터 맹인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 묻습니다. 내가 너희 일을 할 줄 믿느냐? 지금 그들에게 뭘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너는
파산된 인생이고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고 나는 네 안에서 100%의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믿느냐? 그런 말이죠. 그들이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눈을 만지시고 고치세요. 여러분, 이게 긍휼을 입는 모습입니다. 불쌍히 여기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눈이 떠졌습니다. 언제입니까 이게? 언제? 자기를 부인할 때입니다. 나는 힘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힘이 없습니다. 당신만이 힘이 있습니다 라고 자기를 부인할 때, 자기 십자가를 질 때, 그랬더니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눈을 고쳐주는 거예요. 이게 패턴입니다. 패턴. 그런데 반대가 있습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악만 남습니다. 악. 나 안 죽었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 아직 안 죽었어. 그래서 자꾸 위장합니다. 예. 이미 파산되어 있는데 그게 부끄러우니까 허세 부립니다. 옆에서 볼 때는 다 그냥 가난하고 그냥 나 가난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러면 불쌍히 여겨줄 건데 자꾸만 자기는 안 그런 척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꾸미는 겁니다. 아직도 내 인생 아직도 있다는 겁니다. 꾸미는 겁니다. 그 꾸미고 위장하는 데 에너지를 다 쏟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아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그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탕자 보십시오. 탕자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소서.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찾아와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 아들이니까 봐주세요. 자기의 조건을 갖고 나오지 않습니다. 나 아들이잖아요. 내가 잘못을 했지만 그래도 아들이잖아요. 아들이니까 봐주세요. 아들이니까 나 땅 한 평 주세요. 아들이니까 나 소 한 마리 주세요. 아들이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냥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품꾼의 하나라도 좋다고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때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 파산을 인정할 때, 전적인 긍휼을 구할 때, 그때 기적이 나타나고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막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럼 그 삶부터 시작해서 회복이,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또 하나,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가나안 여인이라고 그러죠. 거기도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니까 가나안 여자가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사촌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방 여자 이 여인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외면하지요. 외면합니다. 왜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신데 왜 그 여인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데 외면할까? 왜 외면할까? 지금 그 여인이 지금 파산된 여인으로 나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여인을 외면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이 누구에게 임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긍휼이 누구에게 임하는지를. 그래서 잠깐 동안 외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외면이 뭡니까? 그가 여인이 와서 말하니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대요. 외면이죠. 말도 안 섞고 싶은 거예요. 네 말하냐? 난 네 말에 대꾸할 이유가 없다. 말 한마디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제자들이 하도 이렇게 좀 이렇게 쑥스러운, 부끄러웠나 봐요. 우리 주님 왜 저렇게 그래? 막 제자들이 몸둘 바를 몰랐나 봐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자꾸만 묻는데 뭐라고 좀 말도 좀 해주세요. 좀 민망해 죽겠어요. 뭐 그런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마디 던집니다. 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더 심한 애면이죠. 너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 왜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 나한테 와서 그래? 너네 민족한테 가서 해. 뭐 그런 거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차별대우하는 그 여인이 주님께 그래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간청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다가 카운터 펀치를 날리죠. 뭐라고 해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녀의 떡을 가져다가 개에게 주는 부모가 어디 있냐? 이 무슨 말이야? 너는 개잖아. 넌 개. 개가 무슨 사람 먹는 거 먹으려고 그래. 뭐 그런 말이죠. 그랬더니 그 여인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정도 납작 엎드려지면요 난리 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네 맞습니다. 개라니까. 네 맞습니다. 저 개 맞아요. 개 왈왈. 개 맞습니다. 하지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으면서 삽디다. 그러니까 나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예수님이 그걸 시험하신 거죠. 뭘 시험한 겁니까? 여자를 시험한 것도 있지만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복음의 능력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이 여인 파산된 존재인데 파산된 모습을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냐?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지 않냐?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파산되어졌는데도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아닌 척 포장하고 살고 있지 않냐? 의로운 척 잘난 척하며 살고 있지 않냐? 너네들은 택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지 않냐? 그런데 나는 너희의 그 무능함을 지적하고 싶다.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 되는데 아직도 너네 힘으로 살겠다고는 그런 존재의 너희 모습들 가르치는 거죠. 복음은 이렇게 자기가 무력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이에게 복음의 능력은 임한다.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한 번만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한 번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복음은 일평생 받아들이면서 하는 겁니다. 긍휼하심을 입은 복, 긍휼함의 복을 누려야 우리가 진짜 힘 있는 인생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내 딸이 고침을 받았다. 기적이 나타났죠. 불쌍히 여김을 받으니까 기적과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심을 받으니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 속에 왜 이렇게 파산된 상태로 머물러 있는가? 나 아직 안 죽었다. 나 여전히 매력이 있다. 나 여전히 힘이 있다. 그거 증거하려고 하면은 여전히 우리는 그 파산된 곳에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는 아직 먼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냥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냥 나를 좀 봐달라고. 그럼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는 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불쌍히 세 번째로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게 뭐냐면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았어요.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고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나타나는 게 불쌍히 여기는 자의 삶을 살게 돼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예요.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내가 내 파산된 인생을 고백하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면 그 은혜를 덧입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삶을 살면서 다른 누군가에게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 예.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흘려보내는 통로들이에요. 근데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는데 긍휼히 흘러가지 않으면 나는 지금 통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이 긍휼은 내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긍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내가 긍휼의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그러면 나도 개떡같은 인생이었는데 나를 찰떡 인생으로 봐주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개떡같은 인생을 보면서 나도 찰떡 인생으로 봐주면, 그러면 하나님께 나를 찰떡 인생으로 봐준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긍휼히 여기는 것을 원하셔서. 내 안에 내가 주인 되지 않고 내 안에 예수가 주인 되어질 때 나타나는 은혜가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매드 고든이라는 분이 공감의 뿌리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교육시키는 교육의 목적은 뭐냐? 교육의 목적은 공감하게 하는 거다 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을 막 교육시키는데 그 교육은 공감을 가르치는 거래요. 결국 교육이라는 게 뭐냐? 자기 감정을 읽을 줄 알고 상대방의 감정을 읽을 줄 알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아는 것, 그게 교육하는 목적이래요. 여러분 많이 배웠어요. 똑똑해요. 근데 내 감정을 읽을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을 줄 모른다. 그럼 배워서 뭐 하게요? 배워서 뭐 하게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배우는 이유가 많이 배우는 이유,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도 사실 많이 배우는 이유는요, 많이 배워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고 싶어서 많이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배우는 목적, 공감, 이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 시대가. 공감하는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다른 사람 죽어도 괜찮고 나만 잘 벌면 되고 나만 밥 먹으면 되고, 누가 그런다니까 나만 안 건드리면 된대. 나는 던지고 싶다니까요. 나만 안 건드리면 돼. 그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공감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남이 아파하는 것을, 남이 힘들어하는 것을 공감할 줄 몰라요.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3살 정도 어린 애들끼리 모여있는 유아원에 애들이 한 12명 정도 있는데 거기 아이들이 이렇게 노는 겁니다. 모여서 노는데 한 아이가 울어요. 한 아이가 왜 우니까는 다른 아이들이 보고 있다가 다 같이 울어요. 그러죠? 애들은 그래요. 한 아이가 울면 애들은 다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냥 내비뒀어요. 안 달래고 내비뒀어요. 왜 우니? 그러지도 않고 놔뒀어요. 가만히 놔뒀어. 그러니까 애들이 끝까지 울 수 없잖아요. 그죠? 울다가 이제 한 아이가 눈물을 닦다가 옆에 우는 애를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서 손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너 왜 우냐 이거지 뭐. 손을 딱 잡아주는, 그리고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이거를 이 고든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 인생의 공감을 경험하는 현장이다. 이게 표현했어요. 이게 교육이래요. 이게 교육. 교육의 시작, 공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맨날 공부하고 교육받아도 무엇인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거기에는 힘이 없습니다. 힘이. 목적을 이루는 것은 욕심 때문에 목적을 이루지 않습니다. 목적을 이루는 제일 큰 동기가 뭐냐면, 동력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거기에 동력이 일어나서 목적을 이룹니다. 나라가 불쌍하면요, 그 나라가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애국자가 됩니다. 어떤 남자가 불쌍하게 보여지기 시작하면 결혼해버립니다. 아무리 봐도 저는 아닌데요, 걔가 불쌍하대. 제가 불쌍해서 어떡하니. 그래서 옆에서 도와주고 살펴주고 그러다가 결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복이냐, 뭐가 능력이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이 복이고 긍휼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수학을 너무 잘해. 나는 수학을 너무 잘해. 근데 옆에 보니까 얘가 수학을 너무 못해. 쟤 왜 저렇게 못해?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쟤 못하지? 그러면 제가 막 불쌍히 여기지는 마음이 생겨지면요, 선생님 되는 겁니다. 예. 자기가 이런 방법을 알려줘서 쟤를 건져내고 싶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인생은 세월이 갈수록 무능해질 수 있습니다. 무능해질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살면 살수록 힘이 생겨집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내용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아마도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도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얼마나 차별 대우받았어요. 얼마나 왕따 당했어요. 그죠? 외면당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 근데 아마 이 외면당했던 이 사람이 어떤 누구로부터인가 아마 긍휼을 덧입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갖다가 부어버려요. 여러분, 기름과 포도주를 갖다 부었다는 것은 다 갖다 줬다는 겁니다. 그 당시 제일 귀한 고급품이 기름이고 포도주입니다. 그리고 2데나리온을 줍니다. 예. 2데나리온은 이틀치 임금입니다. 2데나리온을 줘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돌아올 때 내가 올 테니까 필요하면 더 줄 테니까 잘 보살펴 달라고.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야, 세 사람 중에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있는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 그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긍휼을 베푼 자입니다. 불쌍히 여긴 자입니다. 그런 대답을 하죠. 그때 주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 하나 합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가서 하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는 곳마다 우리가 받은 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받은 거 없습니까? 받은 거 없습니까? 받은 게 많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불쌍히 여기는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긍휼, 믿는 사람의 파워는, 믿는 사람의 능력은 불쌍히 여기는 곳에서 나옵니다. 긍휼히 여기는 곳에서 나옵니다. 제가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한 번씩 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가만히 내 말씀을 준비해서 생각해 봤어요. 어떤 사람에게 그래도 이렇게 우리 선교비들이 많이 흘러가는가 봤더니 불쌍한 사람입니다. 막 능력이 있었고 막 한 사람에게 여러분 마음 감동이 안 되더라고요. 보면은 막 불쌍해. 정말 제가 어떻게 선교를 하는데 막 불쌍하고 막 그런 사람에게 흘러가더라고요. 여러분 목사가요 막 카리스마 있어 딱딱딱 하면요 목사는요 얻어먹을 것도 못 얻어먹어. 근데 비리비리하고 막 그냥 힘도 없고 그냥. 그럼 여러분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면서 밥이라도 한번 사 먹여야겠다. 아, 우리 목사 쓰러지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가 깔끔하게 살아보세요. 저처럼. 깔끔하게 살면요. 밥 한 톨 못 얻어먹어요. 쟤는 내비둬도 잘 먹고 살아. 오늘 그래서 제가 머리를 다 풀고 내려오려다가 긍휼함에 힘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나의 강함에 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긍휼함이 일을 만들어낸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강해보세요. 강하면 사람들이 의외로요 거리를 둡니다. 저 새끼 저거 언젠가 나 칠 거야. 저거 내 뒤통수 칠 거야. 그런데 연약한 이는요 괜히 손이 갑니다. 괜히 마음이 갑니다. 여러분 내가 긍휼을 던진 자,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살면 거기에 힘이 있다니까요. 이거 천국 비밀이라니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언제 긍휼과 은혜를 베푸느냐? 내가 힘 없다고 할 때라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고 말할 때라니까. 난 주님만 필요하다고 말할 때라니까요. 헬린 나우엔이 하버드 대학 교수였잖아요. 하버드 대학 교수였다가 이 사람이 캐나다 토론토에 정신지체 박약이야. 이 사람들을 돕겠다고 글로 가버려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아이들을 에덴이란 우리 아담이란 아이를 막 살피고 막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 경험해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가 책을 써요. 돌봄의 영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돌봄의 영성. 그 책 내용을 보면, 여러분 그 책을 한번 사서 봐보세요. 그 책 내용을 보면 참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많아요. 4장으로 돼 있어요. 4장. 아니 한 장, 두 장씩 4장이 아니고 1장, 한 챕, 두 챕, 세 챕, 4챕으로 돼 있다고요. 종이 4장이 아니고 돼 있는데 내용이 너무 간단해요. 내용이 너무 간단해요. 1장에는 긍휼의 조명을, 긍휼을 조명해요. 긍휼이 뭐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다. 긍휼은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니 나도 불쌍히 여기는 거, 이게 긍휼이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부르심을 우리가 입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김으로 부르심을 받고 불쌍히 여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2장에서는 긍휼은 행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긍휼이랍니다. 관계 형성을 해내는 것이 긍휼이랍니다. 먼저 불편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긍휼을 베푸는 첫 번째 단계다. 그렇게 말합니다. 끼리끼리만이 아니라 불편한데 그 속으로 가서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 사람의 감정을 읽고 이게 긍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와 관계를 형성해서 들어가서 그 마음을 헤아리면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가 일어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소망과 희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긍휼이랍니다. 긍휼. 3장은 인간다워지는 것. 인간다워진다는 걸 뭘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푸며 살면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래요. 긍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던 것을 내가 펼치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 긍휼 속에서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긍휼은 공급받는 거다. 내가 공급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공급을 해줄 수 있다. 결론은 뭐냐면 긍휼을 주고받으면 불쌍히 여김을 주고받으면 천국이 이루어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은 실력을 말하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어떤 베이스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로 하나님의 긍휼의 여김을 받는 자가 가장 강력하고 세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은혜의 인생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숙제입니다. 아침에 눈 뜰 때부터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가 첫 번째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주님이 나를 안내해 주셔야, 주님이 내게 힘 주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하면서 끊임없이 긍휼을 구하는, 그리고 그 긍휼을 입은 자답게 긍휼을 베푸는, 넘어진 자, 쓰러진 자, 외로운 자, 가난한 자, 목마른 자에게 옆에 관계를 형성해 주므로 그가 세움을 입고 회복을 입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습니다.